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에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5년 어느 여름날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중동에 석유값이 많이 올라서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달러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 기회에 우리가 도로를 내고 또 사막에 또 건물을 올려서 이 돈을 건축하는 데 쓰자. 그래서 많은 나라에 타진했는데 이 대한민국에도 올 의향이 있느냐고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로 공무원들과 장관을 파견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갔다 온 보고가 별로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너무 덥습니다. 가장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이 현대 건설 사장인 이 정주영 씨를 불러서 자, 당신이 한번 평가해 보시고 한번 다녀오세요. 만약에 우리 정 사장마저 우리 부정적으로 보고한다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비행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5일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고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중동 땅이야말로 정말로 공사하고 우리가 건설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박정희 대통령도 깜짝 놀랐어요. 중간만 돼도 긍정적인데 최고의 땅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중동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공사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깔린 게 모래고 깔린 게 자갈입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건축에 필요한 자재, 기본적인 자재가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물 문제죠. 물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석유 수출하려고 유조선에다가 기름을 실어 갖고 오는데 한국에서 다시 갈 때는 빈 배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실어 가서 가면은 얼마든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온도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40도 넘어가고 50도 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2부 예배 때 보니까요, 중동 다녀오신 우리 교인이 2분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중동 다녀오신 분 있어요? 네? 저도 뒤에 계시잖아요, 벌써.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30만 명이 중동 일하러 갔다 왔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30만 명이 갔다 오셨어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생전에 했던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려고 뽑아봤습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된다. 무슨 일이든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면 된다. 일의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인가 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불가능하다고 임자, 회복이나 했어? 자, 이 외에도
많은 그의 말이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면 된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벌써 어떤 물살을 막는 공사를 해야 됐었죠. 그런데 막 콘크리트 집어넣어도 계속 물살새가 다 떠내려가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를 쓰다 나면 큰 배를 그냥 배로 탁 막아본 거예요. 아유,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생각을 하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고 실제로 해는 거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임자, 해보기나 했어?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면 임자라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 해보기나 했어요? 한번 물어봐요. 자, 우리도 정정 회장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정정 회장님이 많이 배워서 이분이 큰 기업을 이룬 게 아니에요. 뭐 무슨 경영학과를 나왔다거나 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그러나 못 배우고 부족했어도 딱 하나만큼은 남 못지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건설회사하고 내가 이 사장하는 거 국가를 위한 일이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다. 내 주변 사람을 위한 거다. 우리 기업을 위한 거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필요 없어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에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강 집사님께서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때 제가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려다 못 불렀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흔들리고 그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없어도 주님을 확고히 믿는 그 신앙만 있다면 어떤 것이 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시고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우연히 엄마 아빠가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 비록 집에서 내가 설거지를 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내가 비록 알바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질병이 있고 힘들어도 이 가운데 뜻이 있는 거다. 고난 가운데도 뜻이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보다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믿음적으로나 좀 더 우리가 고귀하게 표현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좀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밥 먹는 거, 심지어 맛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야, 이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애기 보는 것도, 손주 보는 것도, 어떤 일 하는 것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일하면 안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왜 이렇게 훌륭한 분 됐어요? 원래는 정원사 출신이에요. 정원사.
정원사에 돈이 없으니까 정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이렇게 다 깎아주고. 그런데 주인이 시킨 것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정원을 더 아름답게 꾸며볼까 해서 자기가 거기다가 막 조각을 하고 막 뭘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실력도 향상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더 큰 일을 맡겨줬을 때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나이와 직위와 명예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그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가 투구 만들고 자기가 신발 만들고 자기가 뭐 방패 만들고 자기가 뭐 호신경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그걸 딱 장착하고 싸울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여러분 투구가 뭔지 아시죠? 요즘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헬멧이죠. 헬멧. 예. 옛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무조건 다 헬멧을 써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싸우는 시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잃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좀 다쳐도 좀 이렇게 뭐 장애가 된다거나 이거 뭐 하면 되지만 머리를 맞는다는 건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투구가요 그냥 쓰는 거에 아주 멋져요. 투구가 눈으로 보게 돼 있고 옆에 다 방어하게 돼 있고 또 코로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위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돼 있어 가지고 깃 같은 게 꼽여 있어요. 이 깃은 뭘 나타내냐? 사병하고 장교를 표시하고 계급을 표시해요. 그리고 이 투구는 철로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와도 튕겨나가도록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투구는 군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예요. 다른 부분이 다 있어도 머리가 없으면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있는 두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라, 후퇴하라, 멈춰라. 다 이 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헤드쿼터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적들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하냐?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뭐 가슴도 오고 뭐 발도 오고 다 오겠지만 머리만 끝내면 되니까 이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생각합니다. 판단하죠. 또 뇌에서 다 느끼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 교통사고를 나도 욱하는 분이 있고 사고를 더 크게 키우는 분이 있고 이 사고를 잘 수습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준 커피를 마시다가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바지에 커피를 딱 흘렸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져요. 아, 당신 아침부터 나 뭐 물 세례 주는 거야? 날 그렇게 좋아해?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너무 좋은 하루가 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응?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러면은 이제 그날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 머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 머리를요 집중해서 공격해요. 야, 너 하나님 믿어? 너 뭐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 하면서요
우리 막 마음과 생각을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희귀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막 삐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막 싸우게 만들고 이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이 사탄의 노림수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또 부부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이거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구원을 얻고 구원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소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5년 나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로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니까 분명히 교인인데 이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잡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전적으로 믿고 고백하면,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지, 구제 많이 해야 되지,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일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 보세요. 자기 영역이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 가도, 구원 안 받았어도 뭐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자기 사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믿으면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 흔들어요. 야,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교회 뭐 하러 가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특별히 하냐? 피곤하게 만들지 모르겠다. 에? 목사님이 뭐 장학금 주려고 헌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를 휘집어 놓을 수가 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시편 23편 옆에 보면 제목이 돼 있어요. 제목이 다른 게 없어요.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 마음이 딱 결정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고 딱 인정하는 거예요. 에이, 주님은 저의 스승이시죠. 저는 제자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미련하고요 주인 없으면 못 사는 양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목자이십니다. 아예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6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을 하는지요.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여러분,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신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시요? 야, 반드시야? 그래, 내가 반드시 너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구원의 도구를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위험이 오고 사울왕이 그렇게 몇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 헤쳐나가서 끝내 승리하는 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여인 아닙니까? 유대 민족에서 한 가족이 이사 와서 요즘으로 하면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가정에 큰 풍파가 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또 동서 남편도 죽고 남자들이랑은 다 죽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죠. 아, 어머님, 이제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우리 고향 이 고국 땅에서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딱 헤어지는 게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나 시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야, 안 된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 키워가지고 너한테 어떻게 결혼시킬 수 있냐. 나도 너 정말 사랑한다.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 너 여기 있어. 아니에요, 갈게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룻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16절 17절이 상당히 길잖아요. 계속 뭔 이야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가는 곳에 가고, 심지어 어머님이 죽는 곳 가면은 내가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민족도 다르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을 겪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확실한 걸 발견한 게 있어요. 아무리 말려도 확실한 거 발견한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진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결심이 견고합니까?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라. 서로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10년 넘었으니까 성격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그만 와야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시어머니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반드시 이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갈 거야. 시어머니 가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 야, 결국 따라가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긴 아는데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을 보니까 애 낳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옆에 있는 아내 사라도 보니까 이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을 데리고 동침하세요. 물론 원하는 애는 생겼죠. 원하는 아기는 생겼죠. 근데 그거는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 약속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근데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많이 벌었으면 좀 베풀기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좀 올려주고, 또 이웃도 구제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만 막 번 거예요. 별명이 뭐냐? 구두쇠예요, 구두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내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한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어린 시절을 딱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실을 한번 보여주고, 또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의 세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과거 어린 시절 데려갔는데 어릴 땐 정말 좋았던 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꿈도 있고,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좋은 일 해야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착한 일 해야 되지. 그런데 현재를 보여주는 그 유령을 따라다 보니까요, 나는 안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누구를 막 해치고 막 나만 살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열는데 자기가 이제 죽은 장례식장에 자기 사진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조문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과 함께 자기 장례식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좀 가족이라도 조금 물어주고 해야 되는데, 정 없으면 좀 돈 주고 사가지고 좀 우는 연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한 방을 비춰준 한 방에서는 친구들이 아이고 스크루지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진작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갔어. 그놈 저 욕심 많고 아이고 지도가 놈이야. 미래에 펼쳐질 자기 장례식을 보고 이 스크루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이제 꿈을 꾸고 꿈을 깨서 성탄절이 되었어요. 하루 사이에요, 이 스크루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구두쇠가 이제는 자선사학가가 됐어요. 직원
가서 보너스도 주고, 이웃의 힘도 어려운 이웃 가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소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기도문을 할 때 아멘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아멘 다음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지 않고 내가 삶 속에서 막 표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다 구원받고 구원의 징표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속으로 괘씸하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대답해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가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 1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고 가장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탄이 쳐놓은 그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고 사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이제껏 모든 위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달란트와 다른 능력과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아내와 남편과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된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